사랑하는 여러분, 1851년 4월 10일 미국의 한 시민이 알제리로부터 그 유해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후 미국 정부는 군함을 보내서 그의 유해가 들어오는 그날을 늘 기억하고 추모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유해는 미국의 뉴욕에 도착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날 뉴욕 시민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그가 오는 그것을 군악대와 함께 예포 소리를 울리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대통령, 국무위원, 수많은 사람들이 도열해서 그 유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는 유명한 작가도 아니었고요. 그는 위대한 군인도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과학자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닙니다. 그는 평범한 우리와 같은 시민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모든 시민들이 나와서 함께 그의 뜻을 기리며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미국 전 국민의 관심을 받게 된 배경이 있는데 그가 불렀던 하나의 노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미국인들의 삶의 가치 속에, 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네 라로 시작하는 바로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존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노래이며 그가 알제리에서 죽어서 유해가 오는 그날 미국 국민들이 다 함께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행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회사를 설립하거나 학교를 세우거나 그는 국가를 만들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유일한 공동체를 세웠으며 그분이 에덴 동산으로 대표되는 그 공동체는 바로 교회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그 세력들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반대로 일이, 그래서 빛이 임해야 되는 가정 가운데 어둠이 찾아와서 모든 평화와 평안을 깨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가정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죄와 허물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언제부턴가 가족조차도 혼자 살아가는 삶을, 그래서 제가 에베네셀을 가든지 어르신들 또 혼자 병상에 누워있는 이웃분들조차도 한번 그냥 누군가의 손을 소개로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그 마지막 자리를 지키러 가는 것은 너무 우리 시대가 가슴 아픈 시대고, 특별히 우리의 걸음을 놓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공동체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대표되는 공동체는 길이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데 마을 어귀에 그 옛날에 그냥 한 모퉁이의 우물가에 삼삼오 아낙네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곳에서 누구 집 아들은 결혼을 하고 누구는 대학에 합격하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던 공동체. 그런데 언제부턴가 도시화되고 대형화되면서 이 골목길에 담이 쌓이고 길이라는 것이 다 끊어지면서 그 안에 안전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오면서 아이들은 가방을 길에다 놓고 그곳에서 딱지를 치던 골목길이 있었는데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고속도로 위에 디드라이브를 놓고 고속 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5월 한 달만이라도 우리의 삶의 걸음을 뒤돌아보고 천천히 한번 올레길을 걷는 그 마음으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과 같은 그 멈출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가정은 지금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해봐도 목회자이기 이전에 가정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중고등학교 때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너의 장래의 꿈이 뭐니 하면 늘 생활 기록부에 저의 꿈은 뭐라고요? 행복한 가정 이루기. 여러분 이게 그냥 10대 꿈 많은 소년이 할 소리입니까? 행복한 가정 이루기? 그러니까 해마다 꿈을 적어서 이렇게 내면 선생님이 교무실에 이 아이 뭔가 이상하다 해서 꼭 불러서 면담을 하면 그냥 5학년 때 부모님을 떠난 누이셋 다음에 그냥 큰 물에서 놀으라고 서울 유학 와서 가정이 그립고 가족이 그립고 고향이 그리워서 얘가 빨리 장가가서 행복한 가정 이루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하고 선생님들이 이해를 해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일찍 결혼을 하고 일찍 가정을 이루려고 해서 29에 한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누구보다도 멋진 신앙의 가정, 정말 그냥 자다가 일어나도 말씀이 탁 용수철같이 튀어나오는 그런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했는데 이 아이들이 언제부터 원망을 하기 시작했냐면 자전거를 가르치는 날부터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자전거를 뒤에서 처음 가르치면서 붙잡아주던 아빠가 어떻게 해요? 그냥 밀어놓고 손을 놨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니 아빠가 잡아준다 그래서 했는데 나 여기 깼잖아 하면서 아빠도 못 믿겠다고 그날부터 신뢰관계가 다 깨져서 더 이상 제가 뭐 얘기해도 반응이 없는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야 이놈들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마음껏 아버지의 품으로부터 떠나서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누가복음에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처럼 사랑은 구속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은 더 멀리 더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은혜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아빠가 손을 놓았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날 우리는 아마 부자지간에 화해하고 새로운 가정을 이뤄갈 거라고 믿어요. 아직까지는 이해를 못하는지 벌써 고1 되었는데 그냥 나무 토막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가정이 행복해지는데도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가산, 재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도 번뇌하면서 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책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로마서 1장에 등장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친구관계, 부부관계, 부자관계 모든 관계 피터 하디슨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 관계가 다 깨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나가요. 근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이것이 인간적으로 실타래처럼 얽혀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만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많은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정말 그래요. 제가 옆에 직장 동료와 경쟁관계가 되고 믿고 저가 무슨 칭찬을 받으면 그거를 미워하던 때가 저도 있었어요. 어디요? 그냥 만 명 되는 그런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 전도사는 뭘 잘하는데 김 전도사는 뭘 잘하는데 저 이 전도사는 칭찬을 안 해주면 야 나 이러다 올해 그냥 마치고 그냥 다른 교회를 또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쓸데없는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기의 걸음을 놓치고 이와 같이 비교하며 살기 시작하면 행복은 온데간데 없고 불행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행복한 삶 위에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 그 가정 가운데 행복이 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 나와 우리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렇게 고백했던 거. 시편 128편 1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손이 수고한 대로 모든 것을 다 거두며 자녀들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그 안에는 뭐요? 감람나무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시편 128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복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행복도 복인데 축복인데 하나님을 우선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데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족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인데, 어떤 가정은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여자, 엄마이기도 합니다. 저희 집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큰 아들이 돼버렸으니까 저희 가정도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두 아들과 함께 살다 보니 그 옛날에는 오빠 했는데 어느 날 저도 문제 많은 큰 아들이 되어서 그렇게 부박받고 취급받을 때는 내가 이러고 집에 들어가야 돼. 내가도 교회 가면 우리 목사님 하는데 그냥 큰 아들이 말 안 듣는 게 가장 속상하다고 밥도 안 먹고 그러면 그게 그냥 그렇게 가슴 아파요. 그럴 때마다 이제 한 20년 되다 보니까 아내가 가슴 아파하면 모든 잘못이 다 나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젠 저도 막 손이 떨린다니까요. 밥을 먹으려면. 여러분, 정말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녀도 주인이 아닙니다. 가족의 구성원이고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일 뿐,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가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연히 이렇게 남녀가 만나서 한 직장에서 이렇게 해서 가정을 이뤘다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연이 아니라 마침 보아스의 그 밀밭에 먹을 것을 주우러 갔던 룻의 인생 가운데 마침내 누가요? 보아스가 그곳에 와서 정말 고향으로 돌아와서 빈손이어서 그냥 처자식 다 잃고 부모, 아버지, 시아버지 잃고 돌아온 그 가정이 그의 눈에 마침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룻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가정이면 그 가정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가정은 청지기로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순종이 있을 뿐이지 누가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장 우리 16절은 행복이 결코 물질의 소유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이죠. 아니, 재산이 적은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부자로 살면서 어떻게 해요? 번뇌하고 고민하면서 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 내노라고 하는 중심, 그냥 사대문 안에서 목회를 하고 한 가지 결론을 내린 것은 무엇이냐면 있고 없고가 우리의 행복도 아닙니다. 여러분, 남녀노소 빈부격차 물론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정말 내 삶의 행복이 존재로부터 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안다면 오늘 소유가 우리의 삶을 불행으로 이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다툼의 원인은 소유 때문에, 돈의 문제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행복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빼앗기지 않고 소유는 조건일 뿐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안 채 내 삶을 누구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이 이루어주신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무엇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라도 잘 세워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병원을 참 많이 다닙니다. 다녀올 때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다시 배우게 되고 저 아래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돼요. 어디에 가서 봉사를 하고 무엇인가를 하냐고 잠을 못 자고 막상 피곤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드는 생각은
이 건강이라도 주님이 허락하셔서 오늘 이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일부러 가난한 자리에 갑니다. 왜요? 그러지 않고 누리고 제가 높은 자리를 향해 가기 시작하면 세상의 많은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듯 우리 공동체는 저로부터 시작해서 썩어 없어질 때까지 있습니다. 사대문 안에서 제가 본 한 가지는 다른 게 아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눌 줄을 모르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그것조차도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그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근본적인 행복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일보 겨자씨에 나오는 글귀인데요. 자주 돈 문제로 인해서 싸우는 가정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작은 협정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말에 상대방을 되게 애칭을 불러주면서 더 존중해 주기로. 그래서 화가 날수록. 그런데 이 아내가 하면 남편은 그거보다 더 더블로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넣어서 말해주기로 그렇게 했답니다. 그 협약이 있은 후 얼마 후에 싸우기 시작되었는데 남편이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보, 도대체 집안 꼴이 이게 뭐야? 하면서 꼭 돼지우리 같잖아.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멋진 여보, 나는 집에서 하루 종일 노는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남편이 더 닭살 돋는 멘트를 해야 되는데 하늘같이 사랑하는 여보, 피곤한 몸으로 나를 좀 생각해 주구려 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한 수 더 떠서 얘기하는데 이렇게요. 까무러치게 예쁜 여보, 나도 오늘 많이 바빴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 남편은 매력이 철철 넘쳐 홍수가 날 당신 하면서 이야기를. 싸움은 이렇게 시작됐지만 결국 두 사람은 작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웃음을 이렇게 웃고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이야기지만 소유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그 일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 아직도 우리 가정이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렇게 사는 것이 속은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다시 가정을 주 안에 세워갈 수 있는 이유를 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조건이 맞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때문에 맞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그 영혼 자체를 만드셨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길을 가는 그 나그네가 강도를 만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녀서 다시 올 테니 그의 상처를 당신이 약을 발라서 주면 내가 다시 와서 그 보상을 해주겠다고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상처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트라우마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이 트라우마 때문에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그 가문에 내려오는 불행을 고스란히 사랑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일들을 볼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일이든 우리 친인척의 일이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안타까운 점입니다. 주님도 잡히시던 마지막 밤에 제자들을 불러 그 감추고 싶은 발, 상처난 발, 보이기 싫은 그 상처가 난 그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한 가지 계명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면 우리는 무엇이 맞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이유만으로 모두의 교회에 주님이 옮겨놓으시고 심어놓았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와도 아니 그가 돈 한 푼을 위해서 이 교회를 받는다고 해도 우리는 그 영혼을 가볍게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 키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까? I can't, 나는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6% 정도만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I can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사람은 60%가 성공하는 인생. 그런데 I can do by Jesus라고 말하는 사람은 100%의 성공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글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가정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가족 같은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똑똑한 머리, 부족함이 없는 재물, 세상을 다 볼 수 있는 견문을 열어주기 위한 여행을 해주려고 하다가 정작 홀로 남은 자녀들의 미래,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는 부모들을 보게 됩니다. 자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모든 것이 다 없어짐을 알고 있다면,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고민한다면 그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요, 중학교 가면 부모님 손 떠납니다. 여러분, 부모만 착각해요. 우리 딸이 착하고 우리 아들이 어디 내놔도 착할 것 같지. 얼마나 이 아이들이 속임수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눌까 하다가 그 본문 더 풀어지지 않아서 차후에 좀 할 건데, 그래도 제가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을까? 내가 보기에는 여기 있는 애들 다 막 눈이 새빨리 거짓말 치고 막 다 그러는데, 우리 아들만 해도 아빠 쟤 곧 가요. 왜 안 오니? 예, 벌써 노래방 3시간째 노래 부르고 목이 허스케서 아빠 배가 고파요. 너 노래방에서 오니? 아니라니까요 아빠. 그런데 목소리 허스케하면 노래방에서 오는 거지 어디서. 이제는 목사도 아들을 못 믿는 시대가 돌아가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속는 거예요. 우리가 통제하고 이 아이들 우리의 손 안에 다 있다고 하지만, 아니, 우리의 자녀들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법을 차라리 가르치고, 어려울 때마다 부모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가르쳐주면, 자기 인생에 홀로 남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자녀는 반드시 부모의 삶을 쫓아 인생의 첫 발자국을 주님의 집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찍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또 한 가지는 감사가 있는 가정이죠. 어떤 가정은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도 늘 불평불만하지 않고 행복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1970년대 그냥 초에 제가 47인데 그 세대는 다 뭐냐면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들이 그냥 새마을 운동하시고 아버지 새마을 운동, 그리고 도해지에 있는 이렇게 아이들도 보니까 어머니들이 막 3교대 근무하냐고 어떻게 해서든지 단칸방 하나 마련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파트 하나 마련하려고. 애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임새끼야, 엄마가 네 장가 시집장가 대학교 보내줄 테니까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라. 근데 이 세대는요,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부부간의 문제가 생기면 갈등을 해결하고, 아니 어떻게 좀 하루를 이렇게 온화하게 부모님은 하우스, 건물로서 하우스를 준비하고 있는 사이에 그 자녀들은 그때에 누려야 되는 홈, 정말 안식과 쉼과 자유가 있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홈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 세대가 저희 세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새마을 운동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너무 많은 가정, 그 세대가 오늘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는지 모르는 세대라니까요. 그래서 뭘 이야기를 하면 좀 들으면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데 여러분. 아유, 아해도 어루 듣고 막 이런 일이 생겨요. 그게 다 뭐예요? 가정 안에서 어떻게 부부관계를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지 보지 못한 세대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정에서 자라셨나요? 어떤 가정은 과거의 실수와 실패의 쓰라림 때문에 일평생 다투다 그것을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 자녀는 또 싸울 줄밖에 모르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가정은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서로를 대해서 볼 때 공동체가 왜 그래요? 성 버나드의 말처럼 하루해가 저물 때 내가 오늘 하루를 얼마나 잘 살았는지 대답하고 그 질문해야 되는데 그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았는지. 저는 그것이 내 이웃뿐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향해서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살아갔는지를 대답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다고 사막의 수도사였던 성 버나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우리가 정말 이 불행 속에서 태어나고 이런 가정 속에서 살지만 그래도 사랑을 택해서 간다면 우리는 사랑의 눈으로 관점을 달리하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 안에 좋은 장점이 있고 그에게 단점을 가릴 수 있는 도움이 있어요. 저도 봉순이, 봉여, 봉자, 순여자, 오대산, 상한사, 치악산, 상한사 절간 드나들면서 공교롭게도 딱 제가 딸 셋 다음에 아들이 이렇게 태어나니 얼마나 어머니는 제가 안수받을 때까지도 불심이 얼마나 깊은지 외롭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은 믿는 가정으로 바뀌었지만 여러분 이런 가정 속에서 태어나서 열심히 살고 그런데 듣는 말이 그냥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살아 쥐구멍에 해 뜰 날 있다 이런 이야기 늘 들으면서 사는데 문제는 제가 늘 그 시골 몇 명 되지 않는 동네에서 나머지 공부를 아주 도맡아놨어요. 나머지 공부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운동장 몇백 평 되는 시골 운동장은 왜 이렇게 넓어요? 풀 다 뽑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마루바닥 초칠해가지고 다 닦았죠? 그거 봉춘이 제 본명이 이봉춘입니다. 봉춘이, 빵꾸, 종진이 3명만 우리 동네 아이들만 그러니 학교 다니는 게 재밌어요? 1년 며칠 다니는지 모르지만 60일도 다니지 않고 벤또라는 거 이 도시락 그냥 보자기에 싸가지고 막 쨍그랑 그냥 학교 앞까지만 열심히 달리는 척하고 산속에 잠적해서 거기서 도시락 까먹고 아이들 올 때 불도 들어오지 않던 때니까 학교를 몇 달 안 가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우리 집에도 찾아오시려고 하면 호랑이 박대요. 너무 첩첩산고. 그래서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날 학교를 가면 주천강이 어떻게 해요? 흙다리가 다 떠내려가가지고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럼 또 한 달 쉬는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또 가요 학교? 가면 애들이 아무도 없어. 왜요? 방학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1년 동안 학교를 다녀본 적이 3학년까지 거의 없고 그냥 그렇게 학교를 겨우 그랬다가 제가 어떻게 번개를 잘못 맞았는지 평균 50을 못 넘다가 80을 3학년 2학기 때 받았다니까 평균을. 이 통지표를 가지고 얼마나 휘날리면서 감자를 캐는 아버지 앞에 가서 밑자리면서 아버지 보십시오. 드디어 이 아들이 해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감자를 캐다가 너가 이제 나까지 속이려고 하냐고 보지도 않고 감자를 때려가 그냥 제가 막 쓰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잘 못하고 그러는 자녀죠. 그래도 저의 과거의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아들이 그냥 50점 안 된다 그래도 저는 그냥 기대하고 믿어주기로 마음 먹고 또 마음 먹고 때가 되면 성적이 80점이 나오겠죠. 기다렸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소그룹 모임 때 가정 세우기 위해서 서로 감사한 거 고백하는 시간도 제가 넣어 놓았으니까요. 한번 적어서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참으로 행복한 가정 안에는 사랑이 있죠. 사랑은 실패가 없어요.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아멘. 제가 늘 많이 설교하는데 믿어요 지금도. 몰라져요. 오해도 생겨요. 그래도 사랑은 변함없이 하면 때가 되면 다 열매가 돼요. 여러분 오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하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도 없어요. 그냥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인생의 깊이와 우리의 삶의 눈이
감사 속에 우리가 있으면 이해하는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받는 일이 없다면 우리도 사랑하기에 인색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잘 양육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냥 사랑으로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죠.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늘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사, 너 남자 선택할 때 다른 거 하지 마. 자매 선택할 때 다른 거 하지 마. 뭐 물질 뭐 많은 거 보지 마. 그거 보지 말고 얼마나 사랑받으면서 살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걸 봐. 사랑받은 자매를 만난다면 그 사람은 너를 분명히 사랑할 거다. 그런데 늘 눈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니 가정이 그렇다고 해도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인생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는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형제를 만나야지. 뭐 장동건 같이 생겨가지고 이런 거는 다 금세다 무너지는 그 고생은 누가 해야 된다 그랬죠? 예, 사랑받은 형제를 택하지 않은 내가 평생 한 남자를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다. 고집 센 아내, 콧대 센 남편, 며느리 잘 길들여서 소나기에 넣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한국 사회 안에는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껏 사랑하는 그 일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슈바이처 박사는 무엇이 최대의 이단이냐? 최대의 이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거나 실천하지 않는 것이 최대의 이단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도들은 핍박이 있을 때도 예루살렘 성을 지켰지만 집사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소아시까지 흩어져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율법 준수와 성전 제사로도 그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던 대표적인 직업이었던 창녀와 세리를 찾아가 함께 밥상을 대하는 아름다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부자들이 한밤에 니고데모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향해 찾아오게 만들었다면 가난하고 헐벗고 눈물 있는 인생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친히 마침내 우물가에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뽕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를 부르셔서 너도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하는 축복의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물들어 있는 상처라는 것을 여러분 버리십시오. 우리 만큼은 현명하고 믿음이 있어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남편, 아내, 부모의 어리석음은 사랑 없이 자란 부모를 여전히 보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것을 고스란히 보아서 자기 안에 여전히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에게 그와 같이 똑같이 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그냥 두 가정을 상담을 했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남편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그냥 수고하고 뭐 하면 아내에게 그냥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어쩌면 그 남자들의 말이 그렇게 고약하고 못됐는지 옛날에 알던 재학씨가 아니라니까요. 확 변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여자가 어디도 의지할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그를 이해하려고 해도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좀 복된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아버지가 노름을 하고 가방에 돈을 다 갖다 주고 뭘 하고 이런 문화 속에 자랐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자녀의 행복을 빼앗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백세 얻은 그 아들을 위해서 결국은 순종의 삶의 길을 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백세 얻은 그 아들을 위해서 진정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번제물로 우리가 드려질 때 그 자녀의 인생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를 드리겠다고 새벽 미명에 사환을 데리고 떠났지만 그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너희는 여기에 있거라
나와 우리 아들은 저기 모리아산에 가서 예배하고 오겠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아들을 데리고 갔더니 그곳에는 번제단이 있는데 이 아들을 잡아서 이제 올리려고 할 때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법이고 우리가 보여주어야 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그 무릎이 자녀의 인생을 시온의 배로와 같이 열어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